이사야서 43장 말씀 가지고 사막의 강을 내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라는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제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이사야 43장 말씀을 그 신학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포로니까 사실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지금 배경을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포로였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그거죠.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 하나님께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좋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하며 말씀하신 장면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이 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였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에게 길을 만들고 지름길을 만든 것이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환경 보면 상황은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다 망했고 그리고 포로가 되었으니 좋지 못한 상황이 있지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위기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리고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가치와 하나님께서는 좀 다르게 보고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모두가 현실 속에서 실패와 고통,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시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영광이나 또 현재의 고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장차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믿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됐죠. 2025년도가 이제 3주 남았습니다. 3주.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기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요, 이번 주가 이제 기말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험 기간이 있죠. 아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하다 보면 어때요? 그것이 큰 짐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2025년도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올 한 해, 나 참 잘 살았다. 오늘 최고다. 올해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2025년 되돌아보면서 나 이렇게 못했지. 이것도 실패했네. 또 이것도 실패했네. 이것도 잘못했네. 이것도 안 됐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그리고 숨고 싶은 일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남들 앞에서 괜찮은 척. 나 괜찮지 않습니까? 속에서는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있으면서 그냥 괜찮은 척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는 잊어버려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는 잊어버려라. 오늘 말씀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전 일, 지금의 실패, 그리고 지금의 고통,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그리고 이전까지 어려웠던 그 어려운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너무나 큰 구원의 사건이죠. 그런데 예전의 영광, 그것도 이제 다 잊어버려라.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적 혹은 과거의 쓰라린 실패, 고난 모두 그 의미 있지만 그러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좋았던 생각이든 좋았던 추억이든 또 나빴던 것이든 과거의 기억에서 갇혀있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과거의 이 상처와 과거의 기억 또 현재의 닥친 어려움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를 않으신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시선이 과거나 또 지금의 아픔에 머물리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죠.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이 과거의 실수, 아픔, 그리고 상처 잘 잊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상처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처가 잘 아물어야 그 새살이 돋고 그리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이나 또는 실수, 상처를 잘 잊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물론 과거의 실수나 또는 잘못된 죄들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겠죠. 아, 내가 예전에 이런 실수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배워야겠죠. 그런데 과거의 실수나 아픔이나 그 죄된 모습이 계속 우리 안에 쌓여져 있으면 이것이 견고한 벽, 진이 됩니다. 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벽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 비전, 소망이 우리의 견고한 진에 막혀서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잊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과거의 것은 예수님 앞에서 툴툴 털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믿음의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나쁜 기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과거의 것을 자꾸만 간직하고 있어요. 마치 과거의 아픔과 그리고 과거의 좋지 못한 기억들을 자꾸만 간직하고 그것이 나의 그 영광인 양, 좋은 것이 자꾸만 끄집어내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이제 쓰레기가 있으면 이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 다 버리죠. 다 버렸어요. 그럼 버리면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옛날 쓰레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나에게 나쁜 말 줬던 그 집사, 쓰레기 있네? 또 쓰레기 보고 나서 또 담아요. 또 담고 계속 담아요. 쓰레기통에 뒤지면서 옛날의 과거의 상처를 계속 담아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전의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과거의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 내 안에는 썩어져가는 냄새만 나고 새 생명, 새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머니 안에 쓰레기만 가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면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이 쓰레기는 다 갖다 버렸으면 버린 것으로 끝난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벗어났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주머니에 예전 기억, 예전의 쓰레기, 그리고 예전의 아픔, 상처, 그것으로 혹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일을 행하리라. 자,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도시가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회복되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겠다 이야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요, 희망도 없고요, 미래도 없는 겁니다. 가지칠고 그리고 가야 할 방향성을 모르는 것이 광야, 그리고 사막입니다. 물조차 구할 수 없으니 생명조차 누릴 수 없죠. 그러니까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리겠다.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리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모이는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 그들의 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크고 풍성한 곳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은 광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 생명 되어 주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 같은 시대 속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가사 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행하시고 어둠 속에 빛 되어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요.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졸업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하면 그 다음에 궤를 알 수가 없죠. 학교라는 그 바운드리 안에 있을 때는요, 괜찮아요. 왜 바운드리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학교 밖에 나가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광야 같고 사막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만 있으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사실 우리 교회 사역이 캠퍼스 사역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대학생들이 복음 전하고 벨러 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케어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있죠. 오늘 졸업생들도 졸업하면 물론 이제 짧은 시간 이 벨러에 남아 있겠지만 또는 이 웨이코에 남아 있겠지만 대부분 벨러를 졸업하면
학교와 도시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에너지가 많이 쓰여지게 됐죠. 소진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방에 강을 내면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과 강 때문에 유익을 얻게 됐죠.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이들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을 통해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을 받았는데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들짐승들까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가 복을 받을 것인데 너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공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배부름만을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광야에 길이 생길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막에 강이 생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또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웨이코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웨이코에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림을 말미암아 이 웨이코 땅 가운데 또 베일러 학교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래에 두려워하는 것, 또 걱정하는 것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지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다고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도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졸업생들과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